사무엘상 펴시고 사무엘상 1장 1절에 14절 11절에 14절 사무엘상 원래 이건 스토리라서요 뭐 별로 그런 교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서 진도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는 푸른 파트인데 여기 오늘은 서원기도에 대해서 조금 해야 돼 가지고 사무엘상 1장 11절 14절이고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의 서원기도입니다. 한나의 서원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의 모든 것들을 열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속 마음까지 다 살피시고 저희 중심을 또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또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 넘치도록 되어 주신 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점점 더 충만하게 마음속에서 또 넘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 참 모두 받은 것으로 믿고 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도록 해주시고 늘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성전에서 몹시 울며 기도한 한나의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서원기도는 맹세의 기도란 뜻이에요. 서원, 맹세의 기도란 말입니다. 한나는 사내 아이 하나를 달라고 주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서원기도는 주 앞에서 방금 맹세로 한 기도란 뜻이라. 서원에 대한 말씀 구약에 65번 나오는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반드시 이행하라 이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원하고 반드시 갚으라, 미루지 말라 이러죠. 그 성경에서 처음으로 서원하며 기도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면서 주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주께 요구하고 들어주실 걸 구하고 세 가지를 들어주시면 자기는 주님께 세 가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첫째가 자신을 지켜주시고 안전 문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항상 자신을 지켜주시고, 둘째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제 살게 해달라는 거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셋째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 무사히 아버지 돌아오시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요구 조건,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주께 세 가지를 하겠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들어주시면 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경 기록엔 야곱이 서원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가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야. 그래도 한 번 있었잖아요. 어쨌든 멜기세덱이라고 한 번 있었지만 그 자기 수입 전체 10분의 1 드린 게 아니고 노량물의 10분의 1 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야곱은 뭐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 누구한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분의 1 드리겠다고 했어요. 야곱의 서원보다 이 서원기보다 더 유명한 서원기도가 이제 입다의 서원기도입니다. 그의 서원기도는 잘못된 서원의 본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는 암몬족 속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께 서원하기를 주께서 승리를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면 무엇이든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주의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번제와 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야, 끔찍한. 사사기 11장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나를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한다 그러면 소가 나를 맞이하겠어, 양이 나를 맞이하겠어, 아니면 뭐 개가 나를 맞이하겠어? 맞이한다는 기본적으로 사람만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이게 참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뭐 이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요.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야, 참. 그가 한 이 서원은 그의 골무가 되었고 그의 딸을 번제 헌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에서 설마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 헌물로 드렸을까 의심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인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번제 헌물이란 희생과 헌신이라는 뜻이지 문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겠느냐. 그 번제의 뜻을 리데퍼니션 그래.
제정이라고 달리 해석하면서 딸을 평생 주의 집에서 독신으로 지내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입다의 딸이 최초의 수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역사상 최초의 수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 따르면 입다의 딸은 이제 수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수녀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들은 성경을 믿는 체 하면서 이 자신의 그 이성이나 아니 상식이나 좀 벗어난다 싶으면 안 믿어요. 성경 기록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이성이나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내용이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정의를 리데퍼니션 재정의를 하든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재정의를 하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 재정의가 좀 유형입니다. 번제 헌물은 번제 헌물한 뜻이 아니고 독신이다. 난 지금 웃고 있지만 이거 내가 웃는 모습 보고 분노한 사람 많아요. 자기들 저렇겠다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 사람들은 성경 변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한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을 성경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서원을 한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 주께 화평헌물의 희생물과 자원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린 나사렛 사람의 서원에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야 되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에서 난 것은 그냥 포도주뿐만 아니라 건포도 이런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자신을 분리하여 절대 어떤 사체에도 시체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근데 마침 내가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기간 동안에 엄마가 죽었다 아빠가 죽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돼도 이렇게 서원한 사람은 가족이 죽어도 장사를 못 치러요. 그 장례에 참석하면 안 돼. 가족이 죽어도 이때는. 예. 그 심지어 가족이 죽어도 죽은 자들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엄격한 규례가 이제 율법에 민수기 6장 7절에 있는데 이 가족보다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께 한 서원이 우선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가장 우선이고 다음 이 순서가 항상 하나님 프라이오리티 제일 우선이에요. 이렇게 서원한 나사렛 사람으로는 삼손이 있었고 침례자 요한이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의지대로 서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삼손은 수태고지를 준 주의 천사가 이를 지시를 했고요.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주께 서원한 겁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율법 말하기를 민수기 3장 2절에 만일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먹는 속박의 말로 맹세하거든 자기의 말을 깨뜨리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서원하거나 맹세를 하면 깨뜨리지 말라고 반드시 갚고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한다 했거든요. 이런 이유로 서원은 결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소리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서원하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서원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었나 보다. 서원 한두 번 해요. 그러다 또 한국교회는 서원기도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서원하러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힘들 때 누가 살며시 하다 일러줬어. 서원기도 한번 해보지 그래 이런 식으로. 서원기도 한번 해보지 그래 하면서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서원기도를 금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두 번의 서원기도가 나와요. 신약에 서원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전에 서원을 했다 이렇게. 그 전에 서원했다는 이 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원했다고 그래요. 그건 갱그레에서 서원했다 해서 이제 머리를 한번 밀은 적이 있고요. 다른 한 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형제들이 했던 서원기도인데 우리 중에 야고보가 우리 교회에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한 사람. 그 서원한 사람 4이 있는데 이제 데려와라고 이러면서 이 두 번이 서원기도가 신약성의 전부예요. 신약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서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바울하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4명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었고 그 외에는 서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는 서원이라는 게 없어요. 서원기도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서원기도는 맹세로 하는 기도인데 왜 서원기도가 법에 어긋나냐면 주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셨기 때문에 서원기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며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또 땅을 두고서도 하지 말지니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서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또 내가 내 머리를 두고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 하늘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그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 잘 했던 거죠. 그 하지 말라고요.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 이것도 하지 말고 할 말이 뭐 있어요?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 네 머리 칼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뭐 하죠? 성을 간다, 손가락에 장을, 손에 장을 쥐는다, 뭐 그런 말 하죠. 성을 간다, 성을 왜 갈긴 뭘 가라. 한국 사람들이 그 혈통 문화가 있어서 내가 성을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뭐 부모를 거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만약 서원기도를 했다면 그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어떤 맹세로도 그 머리니 뭐 손이니 뭐 괜히 멀쩡한 손으로 뭐 장지진 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맹세를 하지 말라잖아요. 구약에서는 맹세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고 서원기도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닐 뿐더러 여러 사람들이 서원을 했습니다. 율법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옛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 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나는 너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법이. 나는 너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람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이 급할 때 죽을 것 같을 때는 뭘 걸어도 좋다. 목숨만 빼고는 다 준다. 어떤 생명도 바치겠다 서원하지만 막상 응답을 받은 그것을 이제 서원을 갚을 때가 딱 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진짜 급할 때 하나님 이번에 파산만 막아주시면 뭐 자식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야 뭐 그 당시에 워낙 급하니까 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해결되고 나면 뭡니까? 깜빡이 까먹어버려요 보통. 사람이 뭐 죽으라는 법 없더라 그러고 다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 그러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때 하필이면 또 이게 정권이 싹 바뀌어가지고 법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그때 경기가 탁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죠.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살아났다고 이렇게. 그 간증이면 또 간증은 또 간증이지 그러면. 막상 응답을 받은 때 그걸 막 받았으니까 서울 갚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변한다고. 그래서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수였다, 마음이 급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성경은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서 내 손으로 천사 앞에서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합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 주 앞에서 서원 기도를 했고 그의 서원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서원으로 얻은 아들을 서원한 대로 주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원으로 아들 얻은 여자가 성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한나 외에.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2절에 내 아들아 무엇을 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여기 보면 르무엘도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르무엘은 사무엘처럼 그의 어머니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서원을 했다면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 그녀가 맹세로 서원하여 말하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참으로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당신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하나 주시면 그때는 내가 그를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에 죽게 될 것이요 또 면도칼을 그의 머리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가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명절에 주의 전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지만 한나는 일어나서 주 앞으로 와서 혼의 쓰라림 가운데 몹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맹세로 서원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는 오 만군의 주여 이러면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만일 당신께서 참으로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첫 번째,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애 없는 게 지금 보통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둘째, 나를 기억하시며
셋째가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넷째, 당신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하나 주시면. 서원기도에 먼저 요구 조건이 있는 거죠. 한나의 요구 조건은 사실 네 가지로 말했지만 하나였습니다. 사내아이를 달라는 겁니다. 사내아이를 달라.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정과 처지를 알렸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알리라. 너희의 모든 것을 뭐라고요?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알리라.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나는 주께서 먼저 자식 없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했는데 사실 누구나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어느 집이나 사람마다 저마다 모든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께 맡기고 말해야 됩니다. 한나는 주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 말은 겸손하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녀는 드디어 주께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당신의 여종에게 사내아이 하나를 주신다면 사내아이 하나를 달라고. A man child. 사내아이 하나를 주신다면 이것이 그녀가 몹시 울면서 구한 겁니다. 41절. 그때는 주신 그때는 뭐예요? 내가 그를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에 주께 드릴 것이요 또 면도칼을 그의 머리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는데 생명의 날들 이게 뭐예요? 사는 날들이에요. The days, all the days of life죠. 생명의 날들, 사는 날들, 아니 평생 동안, 평생토록. 평생토록 하면 이제 한자가 되는데 이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날들로 둘 건지 그냥 편하게 사는 날들, 아니 평생 동안, 평생토록 어느 게 제일 좋은지를 보고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를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에 하면 이제 가장 직역을 한 거고요. 일단 직역을 해놓고 내가 그를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에 주께 드릴 것이요. 한나는 주께서 사내아이 하나를 낳게 해주시면 그를 생명의 모든 날들에 주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생명의 모든 날들은 한나 자신의 생명의 날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아이의 생명의 날들. 그 서원은 기간이 있어요. 서원은 평생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데 뭐 한 20세까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평생 서원해버린 거예요. 생명의 모든 날들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의 생명의 날들, 이 아이를 평생토록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서원은 보통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정한 기간 동안 할 수 있고 평생토록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야, 한나 이거 좀 심하다 싶어요. 내 인생 아이라고 너무 심하다 싶어요. 어차피 사무엘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입니다. 어차피 평생 동안 뭐 해야 되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어차피 별로 손해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게 좀 너무 계산적인가? 그런데 보통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성전 봉사를 하지 한다고. 30세부터. 그런데 한나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뭐죠? 30세부터가 아니라 30년을 더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 차이에 30년을 더 하는 거예요. 그 한나는 자기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집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어차피 성전 봉사를 해야 되고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된다고. 어차피 레위 사람이고 어차피란 말하기 이상한데 어차피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 집안의 남자로서 평생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서원이 그렇게 무리한 서원은 아니었습니다. 이 서원이 그렇게 무리한 서원 아니었다고. 입다 같은 그런 서원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성전에서 독신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식들을 낳고 삽니다. 사무엘 자식이 있었어요. 평생 그러니까 번점으로 드리겠다 이거를 입다의 딸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마디로. 사무엘 같은 사람도 독신으로 안 살았습니다. 독신주의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한나는 태어나지 않는 아들의 인생을 조합해 서원으로 결정해버렸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좀 가혹하다 싶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적 현재적 시점에 이제 우리의 가치관 지금 하는 말이고 그 당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혹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은 이쪽 일을 할 사람이에요 본래. 그럼 요즘 같으면 아이 인생을 왜 엄마가 결정하느냐, 아이의 인권과 자유와 선택, 아이의 의견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에는 그런 말이 전혀 쓸데없는 말입니다. 왜? 사무엘 어차피 한나의 서원기도하면 태어나지도 않을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지도 못한다고. 예. 그 한나에게 태어난 아이는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집안의 남자로서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레이제 사장으로서 30세가 되어서 성녀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평생 그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레이 사람들, 제사장 집안의 남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직 임신도 하지 않은 아이지만 만약 주님이 아이를 주시면, 사내를 하나 주시면 그 아이는 주께서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주께 드리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한나에게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한나의 기도로 주어진 태열매고 선물이고 보상입니다. 다시 11절, 또 면도칼을 그의 머리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랬죠. 그의 면도칼을, 왜 면도칼을 나온 것 같아요? 예, 삭도라고 되어 있잖아. 삭도가 뭔 같아? 삭도가, 예, 중들 머리 미는 칼이에요. 삭도의 정확한 의미가 그 스님들의 머리를 미는 칼이 삭도기 때문에 사무엘이 스님은 아니잖아. 그래서 삭도를 빼고 면도칼로 한 거예요. 레이저가 그냥 나이프가 있고 레이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면도칼이에요. 또 면도칼 그의 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아이를 나사렛 사람으로 구별해서 주께 드리겠다 이 말이죠. 머리에 손 안 댄다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한나는 주께서 주신 아이를 다시 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인데, 그럼 왜 아이를 구한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아이를 왜 구한 거예요? 불임녀로서의 수치를 없애달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 고통을 없애달라는 거였습니다. 아이 자체보다도 아이를 못 낳는 거하고 안 낳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한나는 못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제 그 수치는 없어지는 거죠. 애를 못 낳는 여자는 아닌 거지, 세상. 응? 그래서 불임녀로서의 수치를 없애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평생 애 못 낳는 여자랑 그 수치를 없애달라는 것, 그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고, 아이의 머리 위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에 관한 법에 따른 겁니다. 삼손은 이 법을 어김으로써 그의 몸에서 힘이 떠나버렸습니다. 한나는 주께서 사내를 주시면 그 아이가 평생토록 나사렛 사람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이 결단해야 될 일이지 한나가 결단할 일은 아닙니다. 한나는 주께 아이를 드리는 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주께 이렇게 기도했고, 아들을 낳아도 그 아이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내 자식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식 드리겠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평생을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안 드려도 되니까 네 자신을 평생 주께 드리라고.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 뭐 돈을 드린다, 헌물을 드린다, 다른 무엇을 주께 드린 것보다 먼저입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라. 한나는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한 것을 받으면 주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죠. 내가 가진 걸 주께 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받을 것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서원했는데, 우리는 받을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지 않은 걸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께서 내게 재벌이 되게 해주시면 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자신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앞으로 주님 제게 로또가 당첨되면 기꺼이 50%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50% 왜 못 드려요? 50%가 세금이고 50% 드리고 나면 없어. 자기는 nothing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드리라고. 가진 것 중에서 한나는 지금 가진 걸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앞으로 가질 것을 드리겠다는 거죠. 예.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린 것이 헌신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게 뭐죠?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 몸을 드린 것이 몸신자입니다. 헌이 드릴 헌자 몸신자예요. 몸을 드린 것이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과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영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몸은 주께 받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 주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드리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로마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사람들 급하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 저는 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사정이 어려웠는데 한 적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무효라고 생각하지 지금. 들어주셨으면 내가 했지만 안 들어주셨다고 난 생각하니까 모르지. 나 진짜 하나님 같은데 나 들어줬다 그래서 진짜 할 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주셨다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서운한 걸 안 들어줬다. 고로 나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뭐 자식들의 몸이나 남의 인생 저당 잡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몸을 하든, 내가 가진 걸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자, 12절. 이게 동주를 드려버려. 동주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12절입니다. 구약시키면 뭐, 편하네, 아주. 거기 반생자 아버님한테 물어봐라. 아버지 나 드렸어요 하고. 드려서 갔지 않아? 드려서 갔대. 막 부도수표 막 남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자식 둘인 데까지 하나 드린다 하고. 12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녀 입을 주목하였더라. 한나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And it came to pass 나오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씀 킹제임 성경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거. and 대문자로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것만 383구절이에요. 문장 사이에 나오는 게 13구절. 근데 이 한글 역본들은 지난 120년 동안 이 어구를 모두 빼버렸습니다. 난 개역 성경 쓰시는데 왜 이걸 뺐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이제 성전 문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둥 앞에서. 기도하는 한나에서 성전 문기둥에 자리에 앉아있던 엘가나에게로 이제 장면이 딱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게 and it came to pass. 그때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래 되는 거죠. 엘리는 당대의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한나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늙은 엘리 대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을 보았고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중심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보는 것은 같지만 우리가 엘리가 보는 것과 주께서 보신 것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의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주께 드린 향이요 영적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는 영적 희생물이다. 주께 드린 향이다. 기도는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고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하지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하지한 것이나 희생물은 뭐다? 기도가 희생물이라고 할 때는 사악한 자의 기도는 주께 가하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이 말은 사악한 자 희생물, 우리가 희생물 하면 이제 기도도 희생물이고 찬양도 희생물이고 경배, 헌물 다 희생물인데 이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하지한 것이라고 한다. 가하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한나의 속중심과 마음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잠언 15장 26절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하지한 것이라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져가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발설하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 앞에서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바른 기도가 아니라면 주께 가하지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조차 가하지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1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하지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져가겠었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이 가져한 것인데 사악한 생각으로 그걸 가져오면 그 기도할 때 내가 이 불순한 동기 욕망,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그걸 주님 앞에 가져올 때, 그건 뭐다? 얼마나 더 가져가겠느냐요. 사악한 생각으로 주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가져간 겁니다. 사악한 생각으로 드리는 헌물, 헌금, 역시 주께 가져간 겁니다.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이래 됐죠. 이 말은 몹시 울며하는 그녀의 기도가 엘리의 눈에도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 여자 하나가 막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죠. 그러다 막 울어. 그냥 그러다 몹시 울었다잖아요. 그러다 마냥 머리까지 풀어헤쳤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엘리 입장에서, 야, 이것도 진상 하나 왔네 싶지. 안 그러겠어요? 또 진상 하나 왔네 싶고.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오면 말이죠. 긴장된다고. 우리가 다 남의 속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말이죠. 위로해주면 좋은데, 그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좀, 그래서 생각지 않게도 상처 줄 수도 있고, 남의 사정 모르다 보니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엘리의 눈앞에 어쨌든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엎드려서 막 울며 기도했으니까, 기도는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이고 향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자신을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 가장 것이 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말에 늘 주의하시고. 자, 13절. 이제 한나가 그녀의 마음속으로 말하였으니,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 자세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죠? 아까 막 몹시 울었잖아요. 이제 한나 그녀의 마음속으로 말하였으니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더라. 오해받기 딱 맞는 거죠. 한나는 좀 전까지 주 앞에서 몹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엘리 입장에서 어때요? 확실히 갔네 싶겠죠. 안 그렇겠어요? 확실히 좀 뭔가 이상하네 싶단 말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소리 내어 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로 하고,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하는 이런 기도를 묵상기도로 합니다. 기도 형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든지 울부짖으며 하든지 눈을 감고 속으로만 말하든 무엇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주 앞에서 마음속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역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부가 왔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했는데,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가 그 즉석에서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 내 기도한 건 당연히 알겠죠. 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를 이제 묵도라 그러면 한국말로는 왕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그 짧은 순간에 주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선택과 결정의 때에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한나는 지금 소리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던데, 이런 기도는 지금 우리도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은 매우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남들 볼 때 뭐하냐? 미쳤나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봐요.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입 딱 닫고 뭐 입술도 안 움직이고 하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입술만 움직이면서 소리는 안 나게 그 입술만 움직여서 매우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면서 하는 기도인데, 뭐 흔한 기도예요. 13절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했죠.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졸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몸을 굽혀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이마에 손도장이 꾹 찍혀 있는데, 그 거울 딱 보면 이마에 손도장이 꽉 찍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다 졸았다는 표시로 이마에 꽉 찍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올 때 끝에 딱 들어, 하나님께서 니 오늘 기도하다 졸았다는 걸 확실히 내 인장을 내 이마에 내가 직접 찍은 거야.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뭐 두 손가 찍히고, 이렇게 하면 뭐 하나 확실히 찍히거든요. 그래 확실히 지켜. 그래서 내 이마에 내 손의 인장을 찍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입술이라도 움직이면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을 본 엘리는 그녀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술에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했더라. 엘리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당시 성전에 와서 경배를 드린 후에 거기서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일이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놈이 성전에서 감히 어느 누가 술에 취해 이러면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성전에 와서 꼭 먹고 마시고 나서 뭡니까? 6월절이든 이 명절이 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화평한 물 들이고 나서 그걸 먹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건하게 배불리 먹고 한 잔 마시고 이런 거지. 엘리는 한나가 명절 올라가 경배를 드린 후에 먹고 마시고 즐겼으며 포도주에 취한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서는 성소에 드리는 헌물이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포도음료냐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영어로는 와인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개역 성경은 100% 포도주라고 번역했으니까 논쟁이 없어요. 100% 포도주야 그냥.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모두 100% 포도주라고 번역했습니다. 뉴 와인은 새 포도주. 이 뉴 와인 것은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이거는 포도음료로 보고요. 그 의미가 포도음료다 이 말이야. 그러다 금정력이 이제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분리해서 번역했는데, 포도주와 포도즙을 최초로 한국에서 분리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음정력이.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뭐를 포도주로 번역하고 똑같은 와인인데 뭘 포도즙으로 번역했는지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대충 여기선 포도주인 것 같다.
여기서는 포도즙인 것 같다. 이렇게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참고해서 철저히 구분한 줄로 알았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니야. 원어에 맞춰서 구분한 게 아니라 대충 통밥으로 구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멘붕이 됐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원어에 따라서 구분한 게 아니었어요. 뭘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근본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역의 번역자들이 이건 아니지. 포도주와 포도음료가 이렇게, 포도와 포도즙을 이렇게 마음대로 번역하면 안 되고, 영어는 분명히 와인이 한다는데, 그럼 통일을 시켜야겠다. 영어가 한다는데 왜 우리말로 마음대로 번역을 이렇게 구분 안 해서 포도음료로 통일을 시켰어요. 근본역이. 포도음료로 통일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딱 찾아버린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포도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래 됐어. 포도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포도주스를 많이 마시지 말라. 그럼 배탈 나지 무슨 놈 거기 과도함이 있냐. 이래 되니까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포도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긴 과도함이 이게 번역이냐 뭐냐 그러고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난감해진 거죠. 그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상당히 신의 한 수처럼 번역이 됐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역본들은 이것도 와인입니다. 근데 드렁클이지.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하지 않고 다 술로 번역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는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했죠. 여기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마시지 말라고. 근데 와인이 그러면 뜻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 와인의 정확한 의미는 곡주예요. 한국말 써요. 중들이 술 마실 때 중이 왜 술 마시냐 그러면 중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 술 안 마셨습니다. 곡차를 마셨습니다. 그래. 곡차라 그래. 막걸리가 곡차야. 맥주도 곡차. 곡식의 차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발효가 됐을 뿐이지. 발효된 차다 이거야. 근데 그 발효된 차가 주야. 술주자라고. 곡주라 그래요. 근데 와인은 이제 곡주보다는 이제 과일주죠. 사실은 과일주죠. 과일주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고 하면 좀 소주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마시지 말라가 맞고요. 미국서는 한국의 막걸리도 와인입니다. 사과주, 복숭아주도 와인이고 체리나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베나, 키위, 석류, 오렌지로 담을 수 있는 수려한 술은 다 뭐다? 다 와인이에요. 근데 와인은 이제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얘를 모가주 담죠. 그게 뭘 같아요? 모가 와인이지. 그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다 와인이에요. 뭐 여러분이 또 뭐 여러분 술 뭘로 담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술 안 담아봐서 우리가 모르는가? 술을 담을 수 있는 과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과일로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와인입니다. 그게 이제 과일주죠. 근데 어느 지역이라 술을 담그는데 가장 흔한 재료가 포도였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포도가 그리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포도주가 흔하지 않는 거죠. 그 옛적부터 포도주는 거의 없고, 그 술은 다만 먹어야 되니까 이제 곡주라고 해서 곡물에서 추출한 술이 많습니다. 그게 막걸리, 동동주, 청주, 소주, 백주, 인사주. 인사주 이제 밀로 한 거고 백주는 보리로 한 게 백주라 그래요. 이런 거 다 그래서 이걸 곡주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과일주가 별로 없고 과일이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는 이제 애플 사이다라 그러죠 지금. 그 사과는 이제 약간만 바로 사이다가 돼버리고 바로 술이 됩니다. 사과주는 많이 있고요. 뭐 배나 사과는 술을 좀 담았던 것 같고. 와인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인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와인을 음력을 내가지고 그냥 두는 것도 한 방편인데 와인을 뭐 하시지 말라고 괜찮죠. 와인은 워낙 흔한 말이니까.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 와인이 약간 고급 술처럼 돼가지고 약간 거부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구제를 어색한 구제 조금 생기는데 뉴 와인이 문제가 돼요. 새 와인을 마시지 말라. 이상하잖아. 요런 부분은 어디 하나씩 걸려. 이렇게 하면 이 단어가 걸리고 여기서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가 걸리고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한국어 번역이 고충입니다. 본문에서 엘리는 한나가 어쨌든 술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녀를 꾸짖은 거죠. 엘리의 시대 명절에 주의 성전에 왔다고 먹고 마시며 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도 그런 여자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고 판단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술을 마시는 유대인들이나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읽는 겁니다. 저기 한국교회 성도들도 자주 술을 마셨던 기록이 있는데
한국의 선교사들은 술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도 술을 마시는 걸 완전히 금지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술을 금지하지 않고 이제 뭐 교회 잔치를 한다든지 뭐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술을 마셨습니다. 저기 우리 100년 전부터 다 술을 마셨는데 그 선교사의 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결의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허락을 냈더니만 놔뒀더니만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앉으면 일어나질 못하고 쓰러질 때까지 그냥 앉았다가 쓰러질 때까지 먹더라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취하는 건 기본이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는 것이 너무 잦아서 한국 사람 된 술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 술 마시게 하면 큰일 난다. 술 한번 마시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취하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고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음주 문화는 사실 지금도 한국 곳곳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여자다, 술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술 취한 놈이 이렇게 흔하다 이 말이죠. 엘리는 흔히 보던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여자 하나가 기도하고 있어도 뭡니까? 쟤도 술 취했구나. 또 술 취한 여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좀 저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예. 이는 당시 사람들이 성지에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 아니라 술 취해서 주절주절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이죠. 엘리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욕할 건 아니지 사실. 14절입니다. 이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내 포도주를 치우라. 그 대제사장에서는 엘리는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서 보이는 한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내 포도주를 치우라. 내게서 내 포도주를 치우라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음료 헌물이 뭐다?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였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헌물을 포도즙으로 주스를 가져왔다면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하는 거죠. 포도주였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의 성전에서 포도즙을 가져왔다면 취해 있다고 생각하거나 포도주를 치우라 이런 말은 전혀 필요치 않을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이 말은 이 여자가 얼마나 딱 와닿지 느낌이 언어란 걸 읽을 때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냐 이 말은 뭐예요? 엘리의 이 말은 이 여자가 얼마나 처마신 것이냐 대체 얼마나 취한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책망을 한 거죠.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내 포도주를 치우라 이 말은 더 이상 술병 들고 다니지 마라.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끊으라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술을 마시는 일은 어느 민족에서나 금기시 되는 거였고 실제 어느 시대나요? 뭐 성지에서는 특히 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절제를 모든 사람에 보여야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과도한 일이고 방탕함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음주는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 중 하나가 금주령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은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잖아요. 그건 영원한 법규라고. 구약의 레위제사장들에게 술 마시는 것은 금주령이었다고. 금주령. 그럼 크리스천들은 뭐냐? 영적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영원한 규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한 규례예요. 예. 서원기도와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서원기도를 해서 그 서원기도로 응답을 받았다 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첩을둬서 아들 낳았는데 그게 본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절대 본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한 이 일이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할 본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 한나의 서원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서원기도의 본도 아니고 누가 술을 마셨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의 맹세입니다.
맹세, 서원기도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서원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맹세, 주님의 맹세예요. 주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 주의 맹세는 불변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6장 17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맹세의 말씀이다. 그 주님께서는 이 맹세의 말씀, 이 불변하는 약속,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뜨릴 수가 없다. 그 주님께서 한번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맹세의 말씀이고 이것은 불변한다. 깨어질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이 서원의 핵심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의 핵심. 사람의 서원이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서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배움을 얻고 경고를 받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이전 일들을 저희가 보고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우리 주 앞에 나가서 저희 혼을 쏟아놓고 또 저희 필요들을 아뢰고 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그런 선한 믿음의 체험들 간증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